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반기 속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의 인도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속도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또한 영적인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3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하반기에는 마태의 복음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신약의 첫 번째 성경. 그러나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시대적으로는 나중에 쓰였지만 먼저 자리하고 있는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예언한 말씀에 등장하신 진짜 메시아이시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테두리에 함께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역사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소선지서들, 이제는 그 예언마저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유대 땅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본과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인데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달리하다라고 하는 메타라는 뜻과 또 생각하다, 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이 되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런 유대인의 정곡을 찌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류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회개보다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더 강조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는요, 지식이, 권위가, 존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이 더 중요했던 거죠.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이하에서 요한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의식주는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낙타 털옷에 가죽띠에 메뚜기의 석청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었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화려한 의복을 입고 훌륭한 음식을 먹으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세상적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는 왕이 행차하거나 군대가 행진할 때 앞서가는 메신저들이나 전령사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관습처럼 여겨졌던 거죠. 왕이 행차할 때나 군대가 도착하는 상황을 미리 알려주던 사람이었고, 그 길에 방해물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이것을 제거하고 먼저 찾아다니면서 평탄하게 해야 할 사명이 그 전령사들에게, 메신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요한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페이지의 공과의 내용을 보면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0년의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침묵이었고요, 기다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왔고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에 따르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의 차원으로, 삶의 마음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꾸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0페이지에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찾아왔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가나안의 7부족을 정복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의 장소이며
영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야 하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오직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영적인 정복과 참된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생명적 복음을 외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속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는요, 유대인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세례를 받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경험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틈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매주 회당에 찾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요. 사두개인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겨했던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근간이 뒤집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고쳐야 한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이후에 요단강반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을 것이다. 요한은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고요. 또한 그대로 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따진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가 중요해지게 되었지요.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가 중요한 삶으로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요, 여전히 바리새인의 성품이, 사두개인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경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결국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 강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살펴보면 위엄이 있는 절대자의 모습이나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위엄이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는 왕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저 이름 없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모든 백성들과 똑같이 걸어왔던 일반적인 청년의 모습,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요, 시골 청년에 불과한 모습이었지만 요한은요, 바로 그 속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던 거죠.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속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따라 순복하며 승리하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의 이 간절한 외침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랑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속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가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